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승리 두 번째 시간으로 현실의 눈뜨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독과 은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제랄드 메이는 여러 중독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과의 그 상담 과정에서 중독을 극복하는 길에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그런 길들이 있겠지만 영적 통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적 통찰. 이게 뭐냐면 현실을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의외로 현실을 잘 몰라요. 즉 어딘가에 내가 중독되어 있다는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치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현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이렇게 중독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소위 말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건전한 자화상,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확립이 돼야 중독을 이길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실제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이 실제를 대면하기를 자꾸 두려워하면 치료가 점점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전문가의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독 얘기하지만 사실 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흉물이 특징이 있어요. 중독적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힘이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죄든지 죄는 그 죄를 짓는 자에게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해요. 동시에 죄인은 종 노릇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유를 주러 오셨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반문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인데,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니까 우리는 자유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가 자유인인데 무슨 자유가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실 이 한 구절 안에 오늘 나눌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간다고 해서 자유를 다 누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현실의 눈을 떠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현실, 이 실제, 저는 위대한이라는 단어를 감히 붙이고 싶어요. 이 위대한 실제에 대해서 눈이 띄어져야 돼요. 눈이 띄어져야 돼요.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띄어져야 할, 그러니까 직시해야 할 세 가지
현실, 세 가지 위대한 실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이게 리얼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6절 11절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11절 우리 각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11절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신학학자 톰 라이트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실제가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하고 이게 안 맞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이미 게임 is over. 게임이 끝났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정의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기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계산을 하다는 거예요. 계산, 이미 있는 숫자를 계산하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실인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에게 일어난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으며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의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죄성이나 죄로 치우치는 경향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예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 이제는 죄를 안 지니까 회개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파에서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구원 받았다 그러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습니까? 이걸 꼭 물어봐요. 날짜에 집착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가 그들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기 이전에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범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래서 이제 회개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른바 완전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사망의 왕노릇하던 나, 그게 예수 믿기 전에 바로 나였어요. 그게 나의 현실이었어요. 나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 옛자의 시대가 over,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은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즉,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의 형벌이 다
이루어졌고 죄가 그의 권세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강해의 저자 존 파이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한 설명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이고 반복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사실이며 우리가 죄에 맞서는 모든 전쟁의 기틀이 되고 거룩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진보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이 현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법원 판결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벌금을 내거나 형을 살아야 돼요. 그 형을 마치기까지는 유죄 대상자예요. 그렇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형벌과 죄의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죄를 묵인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판사가 있는데 죄를 범한 사람에게 임의대로 무죄라고 선고를 한다면 그 판사는 옷 벗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신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인류의 죄를 묵인하신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부과하신 거예요. 죄의 형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묵인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 혐의로부터 죄 없음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실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권세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죄가, 제가 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죄든지 작은 죄를 할지라도 죄에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들에게 뭔가를 요구해요. 우리들을 시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게 죄가 늘 시도하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무기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아주 달콤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유혹. 이게 죄의 권세의 첫 번째 무기인데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번째 무기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책입니다. 죄책. 죄는 죄책을 가져오거든요. 어떤 죄든지 죄책을 가져와요. 죄를 지을 때 다가오는 죄책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현실에 대해서 무지몽매하게 만들고 잘못된 자아상에 기초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권세가 사용하는 두 번째 무기입니다. 의외로 첫 번째 무기에 사람들이 잘 안 넘어진다 할지라도 두 번째 무기에 많이 넘어져. 죄의 권세가 계속 죄책을 통해 여러분들을 그 죄의 자리에 계속 주저앉게 하는. 하지만 현실에 눈 뜨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인류의 죄의 형벌과 죄책이 지불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단순히 나사렛 출신의 선생님이나 랍비거나 선지자라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표현했던 것처럼, 또 어떤 CCM 사역자가 표현한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한 방울 한 방울이 헛되지 않아요. 아직도 그 효력이 진행 중입니다. 영원히 진행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실제에 눈이 띄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자각해야 하는 현실은요, 따라합시다. 그 결과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해방되었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각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신자들은, 신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일이 신자에게 일어났기에 신자는 이제 여전히 살아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몸, 죄성을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이 일은 계속해야 돼요. 죄에 대해 죽는 일은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를 종로로 타고 우리를 실어 지배하려고 시도하는 죄의 본성들, 연약함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의 존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종료되었기에 죄의 몸, 이른바 죄의 몸, 그 죄의 권세와 성령은 아직 살아있지만 그것은 격퇴당하고 무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강해의 저자 존 스타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자아에 대해 죽는다. 자기 중심적인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정과 욕심을, 우리를 실어 지배하려고 죄의 종로로 타결하고 하는 이 죄의 권세, 죄의 유혹과 또 죄책으로 다가오는 이 죄의 도전들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 번째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위대한 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가 또 한 가지 인식해야 할, 자각해야 할 위대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신자들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번, 2번을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아마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이 현실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중에는 이런 반문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이론이야. 나의 현실이 아니야.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저희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집니까? 이기는 경우도 많지만 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소위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화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면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의 또 하나,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그게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9절, 10절이 말한 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느낌이, 내가 느끼는 현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 해요. 성경이 열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 보여주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시 한번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목사님, 이거는 예수님께 대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저 부인하지 않아요. 이건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나의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울이 5절과 8절 말씀을 덧붙인 거예요. 9절, 10절이 5절, 8절의 원인인 거예요. 9절, 10절에 위대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5절, 8절도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또 될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난다. 이게 리얼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미래의 승리를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치열하고 지루한 싸움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DNA예요. DNA. 승리할 수밖에 없는 DNA가 우리의 어떤 체세포에 있는 DNA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DNA예요. 죄의 옛 생명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의롭게 된 죄인의 새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존 파이퍼는 로마서 강의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살게 될 것이고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에 우리는 때로는 탄식하고 후회하고 넘어지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증해 주고 증명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그날 여러분 모두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 모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대한 현실과 실제에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독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이 현실을 알고 그리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단해요.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사람보다 큰 존재인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영적 실제, 눈에 보이는 이 창조 세계도 인간의 이해력으로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말씀이 들려질 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한 랍비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레비 이츠하크라는 그런 랍비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철학자와 토론을 하게 됐는데 이 철학자는 토론 내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식인 거죠. 토론 내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레비 이츠하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대응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토론 말미에 그가 이 한마디를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지금 열심히 증명하고 계시는데, 노력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그 무신론 철학자의 뇌리에 박히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질문이 그의 마음에 방망이처럼 그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결국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은 나중 문제입니다. 느낌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남성분들보다 이 느낌이 굉장히 예민하죠. 느낌의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느낌이 아무리 중요해도 느낌일 뿐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다 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해력도 이 현실을 다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열어 보이시는 현실이 있어요. 우리 그 현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나눈 이 현실들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위대한 실제는 실제합니다. 현실이에요.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믿건 안 믿건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일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아직도 의심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눈 이 세 가지가 진짜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현실에 눈이 띄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각자에게 일어난 이 현실과 미래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무한한 행복에 대해 전적으로 확신하고 믿고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현실에 눈이 띄어질 때 죄의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들고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일어나기 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위대한 실제를 깨닫기 원합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승리의 비결이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